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우수한 이 문학 지망생들이 하나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의 작품을 시나 소설, 많은 다양한 에세이들을 자기가 쓴 작품을 가지고 모여서 그 작품을 서로에게 내놓고 서로를 향하여 그 작품에 대한 평가, 특별히 결점들을 향하여 가차없이 서로 비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모임에 그 서로에게 비평하고 그리고 결점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 내 작품에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데 꽤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은 이 여학생들이 만든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특징이 서로 절대로 혹평을 하지 아니하고 좋은 부분만 칭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10년 후에 이 여학생들만이 서로 칭찬했던 이 모임은 그 모임의 여학생들 대부분이 훌륭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유망하고 열정을 가진 이 위스콘신 대학의 아주 열렬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모인 모임, 그 모임 가운데 있었던 지망생들 중에는 단 한 명도 훌륭한 작가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기 때부터 천재였던 소년 에이미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언제나 최고 점수를 받았었고 모든 과목이 A학점이었답니다. 그런데 15세가 되던 해에 학교의 성적표를 아버지가 딱 받아보니까 그 중에 한 과목이 B학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이 그 소년을 크게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한 과목의 실패도 실패다. 정신을 어디에 두고 공부했길래 B학점을 받았느냐. 그날 밤 이 에이미라는 소년은 부모님으로부터 시험에 실패했으면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패한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이런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에 칼이 달린 것도 아니고
입에서 총알이 쏟아져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비판하고 꾸중하고 그리고 호통치고 책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는 거죠. 심지어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미국의 이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다 해봤더니 그들의 90% 이상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놈, 너는 틀린 놈, 너는 감옥에 썩을 놈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들은 대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감옥에 사는 겁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은 바로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잠언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되느니라. 양약이. 언제가 제가 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컵에, 똑같은 물컵인데 한 물컵은 그 물컵을 향하여 사랑한다, 너 참 깨끗하다, 너 참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할 말을 하면요,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변해요? 실제 연구한 결과가 나왔죠.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물의 결정체가 가장 아름다운 형태인 건강수라고 하는 육각수가 된다. 육각수. 그런데 다른 이 물을 향해서 너는 틀렸어, 나쁜 놈이야, 망할 놈, 이런 말을 하면 이 물의 결정체가 뭐예요? 심하게 일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70 내지 80%가 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한 말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어때요? 이 70 내지 80% 물로 구성된 우리 몸이 어때요? 육각수가 되는 거예요. 건강수가 되는 거예요. 몸에 건강이 찾아오고 마음도 살고 정신도 살고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칭찬하는 말, 이 선한 말이 바로 뭐예요?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된다는, 보약. 여러분, 보약 한 첩을 드시고 싶습니까? 보약 한 첩 지어주는 방법이 뭐예요? 칭찬과 격려,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지금 한 가지씩 칭찬을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 30초 동안에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김학철 송 내가 칭찬할게요. 이렇게 참 먼 길로 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보는 뭐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네. 칭찬을 잘 못하는 분들은요, 그 보약을 지금 돈 안 드는 보약을 주실 줄 몰라. 지금 보약 한 첩씩 잘 드셨죠? 네, 이게 보약입니다. 보약. 이번에는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 가족에게 칭찬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칭찬. 두 손 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 두 손 펴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누구는 이 세상에 비려 살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누구 때문에 이름을 넣어서 건우 때문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이름을 크게 불러. 누구 때문에?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감사하다고 박수. 할렐루야. 오늘 보약 2첩 드셨습니다. 10만 원씩 내놓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나 언제나 칭찬의 달인이 되길 바랍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리더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리더십에 굉장히 두 가지인 아주 쉽게 수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비결이, 첫째는 칭찬입니다. 칭찬과 격려만 잘해도 사람 몰립니다. 또 경청,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비판하고 험담하고 자꾸 정부를 비판하고 누구 인간을 비판하고 사장을 비판하고 선생님 비판하고 계속 친구를 비판, 이런 사람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없습니다. 다 사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칭찬만 계속 해줘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고 막 칭찬하고. 라이오니아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IQ가 4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전응아 판정을 받았어요. 라이온이라니까 얼굴이 사자처럼 생겨서 그랬나 보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조금 웃어주세요. 이럴 때는 그래야 뭐가 이렇게 성령 역사하시지. 아무튼 유치원 시절부터 비웃음과 놀림, 아주 왕따 초롱만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켄은, 역시 켄이 할 수 있다. 켄은 언제나 아들 라이온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남보다 2배, 3배 노력만 하면 너를 비웃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다 너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빠 이 켄이요, 퇴근해가지고는 아들 공부를 막 도와줬어요. 라이온도 이 아버지의 칭찬과 격려에 힘입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요, 전 과목에 A 학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명문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에 들어갔고 수학을 전공했는데, 여러분 4년제 대학을 3년 만에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이때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멘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칭찬이 중요합니다.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겠어. 고래도 칭찬하면 막 하면서 좋아한다는 거야. 바보를 칭찬해보라,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다. 이런 영국 속담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신 아내분들에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많이 칭찬하시 바랍니다. 상당수의 아내들이 내 사명은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늘 아내의 잔소리를 듣는 남편, 잘 되는 남편 없어요. 잔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돼서 집에 가기 싫어. 왜? 가면 또 잔소리 시작하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칭찬하는 여인인 줄 믿습니다. 칭찬할 때 여러분 그 남편은 코가 항상 벌렁거리면서 말해봐 다 해줄게 그러면서 멋진 남편이 되고, 남자들은요 아주 단순해요. 여자분들은 꼬리가 7개지만 남자들은 칭찬만 해주면 코가 벌렁거리고 어쩔 줄 모르고 다 그래 오케이 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멋진 남편이 되고 행복한 건강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계신 남편분들도 아내를 늘 칭찬해 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나 봐도 매력적이야.
당신 언제마다 아름다워. 응? 엉망진창의 음식을 만들어놨어도 결코 얼굴 찌그리 막 여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좋아? 그리고 만나게 드시고 나중에 화장실 가서 좀 이렇게 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칭찬하는 우리 남편들이 될 때 가정에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의문을 갖는 우리 아내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내 남편을 칭찬하고 싶어도요 칭찬할 구석이 있어야지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냥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네, 칭찬할 점을 찾으면요, 예, 귀딱지에 있는 이상한 그 떼꼽자고도 오늘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다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찾다 보면 다 칭찬거리가 있습니다. 아멘. 한 남편분이요, 아내가 너무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속이 상했대요. 아침에도 늦게까지 잠자지, 낮에도 잠자지, 저녁에도 자고 있고, 밥을 먹다가도 자고, 이런 잠보 아내가 있어서 너무 불평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었대요. 왜? 아멘을 크게 하시네. 그래, 그런 역사 있을지어다. 병원 구급차가 막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막 급히 오던데 자기 앞집에서 멈추더라. 그래서 보니까 그 앞집에 그 부인이, 여자분이, 아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들고 가서 싣고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불면증으로 쓰러졌다는 거야. 그때 이 남편이 불면증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것보다 잠을 저렇게 잘 자고 건강한 것이 낫지 하면서 감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 칭찬하면 그 칭찬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 아니라 맹세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칭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불평하면 불평한 대로 아이고 죽겠네 하면요, 그 인생 죽을 맛 나는 인생 되게 해버려요. 여러분, 이 말 자녀를 향해서, 야 아들아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 분명히 훌륭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 너 싹이 노래 그럼 그 자녀 인생 노래집니다. 노래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저는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매년 셀루게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또 이제 다음 주면 광주 광역시에서 믿음반 집중 심화 과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특별히 그런 자리, 또 어떤 자리든지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뭐 이 리더십 만나고 또 제 친척 또 친구들 만나면요, 저는 우리 예수말 가족 여러분을 엄청 허벌너벌 칭찬합니다. 칭찬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아멘이죠. 칭찬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하도 목사님들 만나면, 형제교회 목사님 만나고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나면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을 막 자랑하니까 사모님 푹푹 찔러요. 푹푹 찔러. 다른 목사님들 기죽는다고 너무 그러면. 여러분, 근데 어때요? 터진 입인데 근질근질한데 어때요? 말하고 싶지 막. 왜? 너무너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예, 아멘 소리 크잖아요. 이렇게 아멘 큰 교회 성도들 별로 없이요. 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 종을 또 그처럼 사랑해 주시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쏟고 사랑하는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어떻게 제가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아주 그냥 다 칭찬 막
이번 여름 캠프도 보면 칭찬할 것이 너무 많아. 아주 우리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 보면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비롯해 집사님들만 헌신하고 칭찬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로 최고 1등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반드시 그날 여러분 최고의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보 4장 8절을 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 끝으로는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결론으로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음 써서 정말로 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attention please, 집중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말은 제대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어떻게 뭘 들으라?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라. 아멘. 칭찬.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딜 가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 딸이 다른 사람이 막 칭찬하면 어때요? 내 아들, 딸을 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칭찬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남편들이요, 남편들을 여러분 아내에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들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가 되었습니까?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면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회사원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직장 상사로 계신 분들 계십니까? 바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칭찬과 존경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교회 리더도요, 교회 장로님, 예, 집사님, 여러분 권사님, 리더들도 어떤 사람을 세워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받고 있는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교회 리더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칭찬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자로서 정말 칭찬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진정한 칭찬, 가장 존귀한 칭찬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칭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뭐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사람들의 찬송을 받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죠. 뭡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데 관심이 없다. 뭐예요? 오직 나는, 앞절도 쭉 구절을 훑어보면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우리 사람들부터 칭찬에 받는 것에 거기에 본인이 집중하셨다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십자가 길을 갔겠어요? 안 가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받아들이지 거기에 상관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과 칭찬받는 것에 거기에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맞췄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딱 끝내고 드디어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두 부류가 나누죠. 어떤 부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두 부류로 딱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연습이 있습니까? 한번 딱 살아보고 이거 아니네 하고 다시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게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주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 심판팀에 딱 갔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약 이런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충격이겠습니까? 내 깐에는 하나님 기쁘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칭찬받는 자가 어떤 자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이러면 칭찬받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모습을 칭찬하실까,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불신자들은 흰보자,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그냥 어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들은 지난 시간에 했죠. 전부 영영이 불타는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이, 어떤 나 행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인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부터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기뻐하는 삶을 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인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오늘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오리.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나는 아무것도 뭐라고요? 스스로 할 수 없다. 여기 스스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도 그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예수님도 당신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을까? 바로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제한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아멘. 하나님께 제한받는 삶. 내 뜻대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한 대로만 나는 한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 번 주어진, 예수님도 인생이죠. 우리 인자니까 인자로 아주 오셨죠.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한받는 삶.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산다는 겁니다. 부패한 우리 죄인들의 본성이 뭡니까? 뭐예요? 제한받기 싫어요. 제한받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딱 한 가지만 제안하셨어. 한 가지만. 그런데 사단은 자꾸 그 제안 거부해라. 그냥 따먹어. 아이, 자유롭게 따먹어. 얼마나 달콤하게 생겼니? 따먹어. 충동질했죠. 그리고 결과 어땠습니까?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에 가시덤불 엉겅퀴 저주가 임하고 말았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제한받는 삶 살지 말고 한 번뿐 인생 멋지게 한번 캐세라 살아봐.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내 인생 쪽박 찬다. 그렇게 그냥 꼭꼭 예배드리고 꼭꼭 기도하고 그래 언제 일하고 언제 남들처럼 성공할래? 빨리 그 제한에서 벗어나라. 네 마음, 네 인생 네 거 아니냐. 네 마음, 네 자유를 누리며 해방을 누리며 봐라. 이 세상 얼마나 즐길 게 많고 좋냐. 네 마음껏 가서 즐기고 꿈을 펼쳐라 봐라. 너 그렇게 좁은 울타리, 정말 좁은 가정에서, 좁은 학교에서, 좁은 직장에서 웅크리고 일한다고 꼬부려 있지 말고 뛰쳐나가. 굳이 그 좁은 교회 공동체에 딱 그렇게 앉아서 제안받으면서 제자 훈련 받겠다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 너 아니 학교에서 점수 인생인데 교회까지 와서 점수 인생 살래? 막 그러는 거야. 더 이상 새벽기도 제한받지 말고 마음껏 푹 자. 그래야 몸도 거뜬해지고 출근할 때 싱싱할 거 아니냐. 푹 자고 자유를 누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이 좁은 교회 공간에서 너 썩고 있냐. 빨리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해방을 누려라. 오늘 또 마귀 귀신은 우리 귀에 속삭이고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집을 뛰쳐나가고 교회 공동체를 뛰쳐나가잖아요. 가정에서도 뛰쳐나가잖아요. 내가 왜 맨날 잔소리 들으며 이 마누라에게 매어 살아야 하느냐? 나 혼자 살 거야. 내가 왜 남편 눈치라 보며 살아야 하느냐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처럼 날씨는 막 푹푹 지지. 다들 바다로 산으로 막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휴가도 못 얻고 이렇게 삶이 힘드냐 하면서 어때요? 뛰쳐나가 버려요. 교회 공동체 뛰쳐나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시덤불 엉겅퀴 기다리고 있어요. 오히려 고통과 슬픔과 그 눈물이 기다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와요? 진리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실 솔직히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때요? 성경이 주님 말씀하여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네, 제한받는 삶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도 굳이 막 단장하고 아우 이러지 막 아이들과 싸움하고 막 하고 겨우 어떻게 해서 막 머리 고 그래가지고 겨우 앉아요. 야,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누워서 볼 수도 있고 앉아서 그냥 편하게 저기 할 수 있고 굳이 이렇게. 근데 주님 말씀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뭘 의미합니까? 제한받는 삶에 그것이 결국은 영생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야 좋다, 넓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가도 된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한마디로 이처럼 믿음의 길은 제한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로 나를 따르. 어때요? 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또 져야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제한받는 삶이 진정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시대에 주님은 제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제자가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아이고 나 싫어. 아이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가고 좀 시간 날 때 내가 봉사하고 그러지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우 짜증나.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제한받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편하게 그냥 내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제발 나 좀 놔두세요. 나 그냥 은혜 받고 갈게요.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내 뜻, 내 스타일, 내 성질 이것이 그대로 밑바닥에 살아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돈이 많이 벌리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밑바닥에 내가 잘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내 자녀가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하고 이제 뭔가 좀 좋은 그런 저게 하는데 갑자기 내 자녀가 목사님 될 거야 하면 선교사 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말 가족들은 그런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속에는 내 뜻, 내 영광, 내 욕심이 밑바닥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43절, 4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한 하나님께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그 땅에 오셨을 때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던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신들의 만족이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을 때 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 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제대로 체험하는 눈이 떠지려면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거하심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도 못하고 어때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도무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우리 마음에 진짜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바로 이 내 인생의 왕자에 여전히 내가 앉아있고 주님이 저 밑바닥에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선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는지를 지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오늘 지적하셨습니다. 본문 30절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말씀하십니다. 전체를 그냥 말씀만 띄워줘도 좋은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다 증언을 너무너무 그동안 많이 했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는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38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해서 그런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정말 한 얼굴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네. 몇 가지 예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진짜 마음속에 거하고 있나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죠. 주님이 진짜 주인이고. 자,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A라는 사람의 마음은 예수 분명히 믿고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B라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고 나는 그 앞에 엎드려 있어요. 나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여러분, 왜 음성이 안 들립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령에 깊은 울림이 없습니까? 왜 내가 예수님의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긴 믿지만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한쪽으로 싹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주인이 나인 사람, 그러니까 세상 영광과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부담스러운 말씀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싹 흘려보냅니다. 내게 듣기에 좋은 말들만 싹 받아들입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의 눈이 세상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렇게 수차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 모독한 놈이라고 모독죄를 지고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들이. 용인 기쁨의 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우리 가치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온일교회 청년 담당했을 때 어느 장로님들 모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장로님들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을 향하여 정색하고 물었답니다. 장로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계십니까? 장로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러니 대답을 못하더래요. 이것이 혹시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새가족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은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대답을 못하고 주저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형상,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 점을 점검하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왜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고 있을까?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해도 아무런 뭐 없다고.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을 큰 소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의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영광이 앞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옆에 있어요. 근데 부모인 내가 있는데 이 자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내가 아들아 이렇게 하는데 말도 듣지 못하고 그냥 딴 길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 아까 호산나 찬양했잖아요. 주의 아픔을 느끼며, 주의 아픔을 느끼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예배 왔지만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썰렁한 것으로 그냥 낙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분명히 그분은 당신을 증거하시고 수차례 역사하시고 음성도 들려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데 나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잔느 기용이 쓴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잔느 기용 부인은 누구냐? 17세기의 평신도입니다. 성직자도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여성 평신도가 앤드루 머레이, 워치만 리, 허드슨 테일러 같은 위대한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경건한 평신도입니다. 기용 부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몸부림치면서 막 주님을 갈망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만나고 싶어서 내 자신 혹시 거룩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가 그랬대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으며 철저히 내가 부인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또 점검했답니다. 그러나 어때요? 헛되고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걸 왜요?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니 어느 날 잔느 기용 부인이 이 프란시스 수도회의 수도사를 한 분을 만나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 수도사가 이 기용 부인에게 말해줬습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기용 부인이 영적인 눈이 띄었어요. 당신의 그 사모함, 열정 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안타까움이 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녀는 그 수사에게 대답했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완전히 변했어요. 그동안 나의 열심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신앙을 하고 이 신앙생활조차도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녀를 진실로 변화시켰던 것은 진짜 경건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노력, 그것이 그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진실로 내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인식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국과 백년 전쟁을 치를 때 프랑스를 대표하던 구한 처녀 잔다르크가 있죠. 그녀가 하나님의 성을 들은 곳이 어디였냐면 저녁 종소리가 울리는 자기 평소에 밭갈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주님을 만난 것도 그가 일하던 보스턴의 한 구두가게에서 주님을 만난 것,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도 모든 사람 늘상 다니던 다메섹 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됐습니까? 예수쟁이들 다 죽이러 갈 거야. 내 열정, 내 어떤 욕심, 내 어떤 야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양떼를 몰고 평소 그처럼 몰고 다니던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진짜 예수를 믿지만 내가 주인입니까? 신앙생활에 내가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지금 살아계시 역사할 수 있는 주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열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린 침실에서 밥하다가 또 샤워하다가 운전하다가 출퇴근길에서 일하다가 업무 보다가 어디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을 가리어서 무엇이 여러분의 예수를 향하는 눈을 가리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영광과 나의 영광으로 가려진 눈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칭찬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칭찬이야말로 진정한 칭찬이며 최상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는 정직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세리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의 달인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제한받는 삶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세상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손잡고 언제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수고와 눈물을 보았다.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과 영광의 기업을 차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